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 영이 성장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영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영이 자라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성경은 영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그 영이 자란다는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자라는 게 아니죠.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우리 혼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 그 영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기본적인 플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 생명 자라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우리를 향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이 성장하는 비결, 그러면 그 영이 성장,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은 영이 자라가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는 비결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것이 되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면서도 그 열매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이 선순환의 그런 어떤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식도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라도 해도 양식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66권을 보지만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물론 궁극적인 목적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만, 그러나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고라시 베세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말씀,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유익을 주고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씨에 대해서 말하는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어지는 씨가 있고 썩지 않은 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인데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은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씨도 그런 것처럼 썩지 않은 그 양식도 우리를 자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씨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씨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표현을 하면은 거듭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씨의 썩지 않은 그 양식의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또한 그 씨가 되었던 복음의 말씀이 씨가 되었듯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양식의 말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복음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으면 거기에 연합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양식을 먹는 데서 그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양식을 먹으려면 사도 베드로가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 말씀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괴율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그 태도가 나 태도 양식을 먹는 태도가 뭐냐면 그 믿음과 그 말씀 그 앞에는 1절 말씀을 본다면 믿음과 사모함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사모함. 이 양식을 먹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과 괴물과 우리 육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사실은 제일 큰 그 첫 번째 악독은 뭐냐면 그 악독과 모든 걸 뭐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믿음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고 갈망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속에 우리의 육체의 에스랑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육에 속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호히 거기에 대해서 죽고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와 갈망 가운데서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 양식을 특별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에게 땅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죠. 생명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기도하는 그 다음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양식을 먹듯이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고 특별히 그 양식도 어떤 양식, 영생아들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그 먹는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죠. 육신도 그 체질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체질.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영이 차라리 얼마나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그런 마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기 전에 약속을 받을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갈망 가운데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마치 마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이 정하신 그런 방식대로 그런 태도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먹는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을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던 그런 간절한 그 바람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을 영생하는 이 양식을 먹게 되면 정상적으로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든 삶을 하든 우리가 이 생명을 먹은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말을 했죠. 그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먹고 사는 말을 하고 먹고 사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이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이 양식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게 되면 우리가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그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것, 생명으로 또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것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쪽으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런 모양.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마음에서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몸으로 우리 서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죠.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생명이 자란다는 가장 결정적인 그 열매를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한다.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믿는 오늘 먼저 모든 관계가 되겠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양식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게 되면 내 자신만을 보던 것에서 내 자신이 거기서 나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삶에서
상대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것도 그리스도의 그 옛사람의 톤의 그런 지각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사람을 인식한다. 어제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하고 대화하는데 뭐가 맞지 않아요. 뭐가 이제 상대방이 서로가 대화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맞지 않아요. 근데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도 그렇고 뭐가 맞지 않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근데 서로가 의견이 다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님도 제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나올 때 그렇다고 전혀 기분이 상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잠깐 말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맞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서 막 주고받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애 톤으로 애자로 생각하면 기분이 상하고 막 혈기를 내고 얼마든지 다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나를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이것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내 몸에 체질이에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면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전도하세요 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억지로 하다 보면 전도가 되겠지만은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는 전도가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적이고 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양식을 먹는 게 정상적으로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대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공급받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급격한 변화를 안 할지라도 성경을 받기 위한 좋아졌다. 성기 시작. 뭐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목사님. 사람이 변화할 수 있어. 그런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새로 지음을 우리 속 사람의 새로 지음을 받으려면 지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로 그것이 나타나요. 그 삶의 변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불렀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겁니까? 삶의 변화의 핵심은 나로 살던 것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변했다고 보이고 저 사람이 변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성경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사역은 우리 양식을 먹을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뭘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를. 뭘 먹고 사는 얘기를? 이 양식의 말씀을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먹고 사는 얘기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었네.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가 얘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예를 들자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예전에는 일상에 살면서 이랬었는데 내가 좀 요즘 이렇게 됐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뭡니까? 실제로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계 가운데서 친절하지 못했던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로 이것이 지체의 사역을 하는 지체의 사역. 먹고 사는 이게 먹고 사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얘기. 뭘 먹고 사는 얘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성경에 정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잘 먹고 순종하면 하라고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열매로 나타난 것인데 그런데 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자라고 먹은 양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데 먹은 양식을 나누는 과정이 뭐라고요? 깨닫는 걸 내가 새로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눠. 그래서 우리 어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말을.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믿음한 삶으로 내게 바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게 변화된 나의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하는 지금 듣고 있는 지체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들에게 생명을 보는 자로 변하는 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타나 우리가 서로 간의 지체 간에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몸된 교회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 지체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쉽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이 쉽게 말하면 뭐냐?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가 뭐냐? 금방 말했던 그런 내용들. 하나가 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 이것은 하라고 해서 어찌되는 게 아니라 방금 안 들었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정상적으로 먹고 자라요. 이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근데 이 결과 때문에도 이것 때문에도 또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워놨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뭐 여기는 뭐 더 할 얘기가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 깊이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양식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하지 말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지체 간의 사역은 양식을 먹는 자들, 거듭난 자들끼리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대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들들을 우리를 통해 아들들을 낳게 하려 했잖아요. 열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자라면은 아들들 낳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들을 낳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영이 자라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선순환이 돼요. 선순환. 모든 것이 선순환.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